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 종종 들었거든요. 뭐 이제 자녀가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막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좀 협박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말씀 가끔 하셨거든요. 뭐 지금 아이들은 뭐 호적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면 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족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를 아예 그냥 우리 가족에서 쫓아버리겠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그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 한 명이 이 방송국에서 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나는 병역의 의무를 나는 다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이제 정작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알려지면서 이제 그 연예인이 한국에서 활동도 하고 뭐 CF도 찍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그렇게 권리는 다 누리다가 정작 의문을 져야 할 때는 도망가서 미국 시민이 됐다. 정작 한국인이기를 포기했다. 그런 사실에 사람들이 이제 막 분노를 한 거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한번 예전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질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린 조치가 영구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한국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이 생활하라라는 부분에 이렇게 작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처신 잘하고 요령껏 잘 행동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노릇해라. 그러니까 자격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그리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요, 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이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누가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그러면 그 혜택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그 미국에 영주권만 있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시민권자다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로마 시민권이랑 미국 시민권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로마의 시민권이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제국의 특권층의 멤버십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잡아다가 이 때리려고 하는 이 군인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재판도 없이 나를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빌립보 사람들을 봐라.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희는 그 로마 시민권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게 로마 시민의 삶이라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죽어라. 죽어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내가 죽는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곧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은혜 찬양 이 특송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자 중창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도 아름답게 들리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특히 많이 쓰는 말들. 예를 들면 충만하다, 소망한다, 간구한다, 축복한다. 사실 이런 말들 원래 다 있는 단어인데요. 일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은혜롭다. 사실 일상에서는 그 말을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언제 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막 울림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은혜롭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은혜라는 말을 쓰나 실제 내 실력이나 능력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제가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질 때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을 자꾸 찔러요. 또는 내 실력이나 능력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내 실력만으로 최소한 90점은 나오는데 근데 그날따라 시험을 봤는데 90점은커녕 60점도 겨우 넘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삶에 어려움이 자꾸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리고 주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또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걸 잊고 살아가고 또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특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다. 우리 좀 전에 읽은 이 29절 말씀 이번에는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저랑 아내랑 이제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애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엄마는 좋겠다. 왜? 엄마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네. 그러면서 자기는 빨리 20살이 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공부에도 공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학생 때 공부해야 될 그 공부의 양을 다 하지 않으면 너 나이 들어서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 아빠처럼 나이 들어서 공부하지 않으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요즘에 이 학생들 보면 진짜 공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저희 애들도 보면 뭐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막 밤에 막 12시, 1시까지 막 공부도 하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공부하고 저희 때랑은 다르게 막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뭐 수행평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죠. 이 교육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의 눈에는 이게 절대로 권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20살이 되면 끝날까? 대학을 졸업하면 끝날까? 근데 저도 이제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가 생기고 이제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모두 이제 어른들이 되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야. 근데 그때는 막 고난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특권이었구나.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내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게 은혜구나. 왜냐하면 그때 배운 것들, 그 학창시절에 배운 것들이 나를 성장하게 해줬거든요. 물론 뭐 입시를 위한 교육이라는 그 폐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학교 가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게 지금의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는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빨리 20살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 보면 고난은 유익이다, 기쁘게 받아라, 즐거워해라, 뭐 이런 말들만 있다는 거죠. 저희 애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게 유익이다. 내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깨닫게 됐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우리 이번에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련의 시간을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너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거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면서 인내하고 연단되고, 그래서 소망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그냥 받으면 그러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싸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은혜가 되고 특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특권이,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특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날마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이랑 싸워야 되고요. 더 놀고 싶은 마음이랑 싸워야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랑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 우리 역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전도사도 그렇고, 집사, 권사, 장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년 했든 10년 했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 오신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뭐 만나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M스쿨도 있고, 뭐 1대1 양육도 있고, BTD도 있고. 근데 뭐니 해도 그 프로그램 중에 최고봉은 D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주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막 몇 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말마다 막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막 하루 종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수업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막 계속 수업에 막 들으면 막 졸립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시편까지 필사를 하라고 그러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이 힘든 제자훈련을 딱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제자훈련에 딱 임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그 제자훈련을 하는 그 제 마음은, 나의 마음은 평안함이 이게 넘쳐야 되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평상시 같으면 막 그냥 지나갈 일인데 뭐 DTS를 가려고 하니까 막 가만히 있던 아내가 막 속을 막 뒤집어 놔요. 막. 마음속에서는 막 이럴 거는 그냥 그만 때려쳐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치게 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도 막 가만히 잘 있던 사람이 막 승질을 돋아요. 막 이건 뭐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한순간에 막 꺼지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병상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은혜가 가장 많이 있는 곳. 뭐 예배당? 기도실? 근데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은혜 받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딱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딱 빼는데 앞에 운전 답답하게 하는 사람 딱 보면 막 승질 나잖아요. 막 싸움을 걸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막 승질 나고 막 답답하고 왜 자꾸 내 차는 안 내보내고 막 저 앞에 있는 차부터 내보내는지, 왜 지하 1층부터 안 빼고 자꾸 지하 2층부터 빼는지 막 답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그 받은 은혜를 다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하기만 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기로 했는데 내 안에 아무 싸움도 없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거든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그랬지 항상 이기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싸움이 온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싸움에서 매번 이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질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런 싸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고,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